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의 사건을 잠깐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을 당시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신 것은 단순히 그 매매 행위를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매매를 통하여서 환전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이었고, 그들을 향한 도전이었고, 그들이 취하고 있던 부당한 이득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정화 사건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돈줄, 자신들의 밥줄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게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수많은 백성들의 민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심이 두려워서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고, 그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들게 하고자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대인의 계대법을 이용해서 7형제를 남편으로 맞이한 한 여인의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정죄하고자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율법사, 율법학자들은 10계명, 그리고 10계명에서 파생된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세금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영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도록 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있는 세금이 바로 이 인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법으로 규정한 인두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두세를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곧 황제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외에 단을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겼다란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두세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의 법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혼자 나아오지 않습니다. 헤롯 당원들과, 로마의 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헤롯 왕을 옹호하고 그와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삶의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헤롯 당원들을 불결하게 생각했고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나와
예수님께서 내는 것이 옳다라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옳지 않다라 말씀하시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획을 아시고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반문하신 후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내어 보이게 됩니다. 데나리온은 은하로 당시 로마 화폐 단위 중에 하나였고, 당시 임금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와 나라에서는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였고, 데나리온으로 인두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자 예수님은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어보십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의 통치를 칭송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형상을 이 돈에 새겨 넣음으로써 자신이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했고 과시하였습니다. 동전 앞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동전의 뒷면에는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리비아, 평화의 여신으로 알려진 리비아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앞면에는 존엄한 황제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최선을 다해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여겨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과 연결되어 국가에 주어진 주권,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역사적으로 몇몇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국민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제가 읽다가 묵상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그렇게 따져 묻기를 좋아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을 즐기던, 잘하던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자 예수님께 나왔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왜 반문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반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반문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이야기가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놀랍게 여길 정도의 말씀인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말씀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여겼더라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놀랍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이 22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 단어를 통해 찾을 수 있고,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진짜 선포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세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사 아멘.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아멘. 마태복음 22장, 21장 그리고 24장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요, 21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서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신 이후에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이 마태복음 21장과 24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성전에서 그 이야기가 오고 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란 이 단어 하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단순히 온순하고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힘 있는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해석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왜 반문할 수 없었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는지, 놀랍게 여긴 것을 넘어서 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데나리온에는 신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황제를 경배하고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것을 지금 성전에서 꺼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새겨진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질문했던 이유도 사실 이 계명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낸다면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 즉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데나리온을 지금 성전에 가지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꺼내어 예수님께 내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순간 데나리온을 꺼내들며 예수님께 보이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했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신이 올무에 빠져들었음을, 자신이 오히려 올무에 걸려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더 이상 반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놀랍게 여긴 것이고, 놀랍게 여긴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613개 율법 중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서 그들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성전에서 바리새인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돌아보아라.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가이사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이제는 선택하라.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바알을 선택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하나만 선택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외침이었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채, 모든 채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작은 것까지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그들에게 공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후에 다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났을 때 성경은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비웃었는데, 그들이 비웃은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더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자가 영벌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가 영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영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문 밖에 있던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결과 부자는 영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그리고 돈 때문에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종교적 행위는 있었으나 삶에서의 신앙적 행위가 없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과 악독의 대상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보다는, 가이사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나라와 맞서기보다는 가이사의 나라를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며 원인이 되는 성전에서의 환전 행위, 성전에서의 매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이사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살았던 그들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던 직접적인 이유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돈줄, 밥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나름 열매도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돈을 먼저 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의 불공정, 불공평, 불의,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방관하고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고아와 가부, 나그네, 창녀와 세리,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 가이사를 허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 가이사의 법칙을 따라 자신만을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전에서 데나리온을 손에 들고 있던 그들의 진짜 문제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이사의 것도 받아들이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가가하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가이사를 선택하든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나의 필요와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의와 불공평,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여러분 적극적으로 맞서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